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요. 우리 최강순 권사님이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가셨고요. 뭐 잘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단기 선교 여행 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도 겨울은 춥다 그러더라고요. 추운 가운데서도 전도 사역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날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것도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곳에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몰고 올 파장,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만 궁금해요? 마리아를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나서 그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아마 첫 번째 파장이겠죠.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첫 번째 파장이겠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 위에 일어난 첫 번째 파장으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안 믿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6절인데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라는 사람이 놉니다. 한 사람이죠. 그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믿었는데 이 사람만 안 믿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여기만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앞에도 얼마 전에 또 등장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그 중 어떤 이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말하고 똑같죠. 그 중에 어떤 이, 그 중에 어떤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저는 이 두 어떤 이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막 우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같이 입을 모았는데 이렇게 입을 모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저렇게 사랑하셔서 우시는구나. 다 이렇게 입을 모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다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삐딱한 말로 초를 칩니다. 지나가다가 만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뭐 이렇게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니까 뭐 이렇게 초치는 말을 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어마무시한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 봤네. 내가 실언을 했네. 그러면서 자기 말을 거두어 드려야 되잖아요.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는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얘기를 가서 그 현장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프락치라 그러죠. 첩자라 그러죠. 끄나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락치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심어놓은 첩자처럼 보여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무리 프락치라 해도 그렇지 이런 표적을 보면 보통 마음이 움직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렸어요. 전혀 마음의 미동이 여러분 없을 수 있어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도 어떤 감흥도 요동도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뭡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서 보고하는 거. 보통 이런 사람을 두고 그 심리학에서는 터널링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터널링은 한 가지 정보만 집중하거나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터널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좋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터널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신념이나 집단에 지나치게 충성하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뭐 자기 가족도 안 보여요. 한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신앙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가족이 뭐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뭐 밥을 먹고 다니는지 뭐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고, 양발을 짝짝이로 신고 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이런 터널링에 빠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봐요. 눈앞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을 봐요. 새로운 일을 봐요. 놀라운 일을 봐요.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집중력이 일을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이죠.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나 발전이 없겠죠.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 터널링에 빠진 사람이 신념이 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런지 몰라요. 뭔가 달성을 하고 이룰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길게 놓고 보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굉장히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이 터널링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프락치로 살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 구원의 줄을 바로 눈앞에서 봤지만 그를 붙잡지 않아요.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일생일 때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그는 예수를 지금 거리에서 보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가 일으키는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그 모든 걸 가서 보고만 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음의 변화도 없고 요동도 없어요. 이러기 쉽지 않죠. 대단한 터널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도 예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프락치로 머무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의 끈한 풀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념이나 혹은 어떤 집단에 지나치게 충성하면 이런 터널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가 이런 선입관이 생기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발전도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진짜가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게 나타났는데도 그걸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편견에 빠지면 편향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편향적인 사람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이 사람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프락치로스의 그 사명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이렇게 첩자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는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이런 터널링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오판을 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비단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뿐만은 아니에요. 부패하고 무지한 종교 지도자나 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목사가 너무 엉망이에요. 목사라는 말을 듣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에요. 최근에 지난 주간에 강남의 어떤 교회 목사가 원로 목사로 물러나는 그런 뉴스가 바닥에 그냥 유튜브만 켜면 뜨는, 자기 아들을 개척하는데 40억을 교회에서 내야 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교회 분명히 누군가는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터널링에 빠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상식이에요. 상식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터널링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는 제 말을 다 믿지 마세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저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럴 만큼 상식 있고 지식 있고 배웠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외에 다른 목사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철학치로부터 예수의 동태를 보고받은 바리새인들은 곧장 대제사장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장이에요. 첫 번째 파장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 정도 이야기고, 두 번째 파장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 때문에 두 번째 일어난 파장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구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 의제를 상정을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좋아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게 마냥 좋게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마냥 좋아야 되거든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존재감이 팍 줄어든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재감이 팍 줄어든 거예요. 존재감 상실.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로서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저 나사렛 촌뜨기가 와서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버리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대제사장인데, 내가 이 나라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선생인데, 그들은 오래된 전통과 율법에 기반을 둔 정통 유대 교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이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를 정죄하고 처단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거대 악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손을 잡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권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신교는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말하기도 또 부끄러운데, 하여튼 우리도
중세 때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 이야기도 계속 뉴스로 나오죠. 그들을 우리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소리를 내야 하지만 세상 정치와 권력과 결탁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 돼요. 굳이 세상 권력과 손 안 잡아도 돼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기치로 삼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지 헤롯 왕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는 제가 교회사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사 정말 지저분합니다. 정말 지저분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유,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권력에 기댄 적이 없고 그들과 손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에 터널링 돼서 그 목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프리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죠. 예수님이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고요. 구약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이대로 두면 일어날 결과를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해요. 하나는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는 종교 기득권자로서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 지금 그런 분위기죠. 다른 예측은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몰려가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는 겁니다. 이 또한 민족 지도자로서 막아야 할 막중한 임무가 아닐 수 없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면회 방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이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어요.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것이 로마를 저항하는 반군 세력은 아니잖아요. 로마인들이 볼 때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종교적 갈등일 뿐이에요. 또한 예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빌라도 총독에게서 이제 했던 말인데요. 예수는 자기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로마인들은 예수를 요주의 반란 인물 혹은 반란 세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를 신문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떠벌리는 이 말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선동이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선동이라고요.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빼앗길까 봐 들이댄 거짓 프레임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백성의 마음을 선동하기에 안성맞춤인 어젠다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십상이죠. 혼란할수록, 혼동스러울수록 요즘 같은 시대에 정신적, 영적 중심을 잡아줄 지혜자,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예측을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 중에 누가 했든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누가 했겠죠. 이 말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당장이라도 로마가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잔뜩 겁을 먹습니다. 집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선동은 이런 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심어줘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들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런데도 정치적 자유가 일부분 주어져 있었어요. 그게 분봉왕이 당시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 줬습니다. 자유롭게 성전에 갈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회당에 모일 수 있었어요. 원 없이 종교 행사할 수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지만 자치권과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해 준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어느 정도 가지게 된 이 자치권과 이 자유를 그들이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을 조정하기에 가장 쉬운 상태예요.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려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움직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부터 거짓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뭔가 혼란스러울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설거머니 났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보세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뭘 모르는 걸까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냅니다. 오늘 보면 50절이 그 아이디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50절을 좀 띄워주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제사장은 예수를 우리 민족을 살리는 희생양으로 삼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럴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희생양이 되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희생이 되지만, 누군가가 강제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그것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발적인 수용입니다. 자발적인 수용.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자의적인 결정이에요. 자의적인 선택이고 자의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잖아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기득권을 잃지 말자라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요즘 교회들이,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 근데 이 교회 성장학적 측면을 현대 교회들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약간 공격적으로, 강요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권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격적인 전도 방식이죠. 그러나 이건 전도가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중세 북부 유럽의 그 전도를 보면요, 완전 폭력 그 자체예요. 그냥 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세 북부 유럽, 북유럽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건 부끄러운 교회의 아픈 역사예요. 십자군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이스탄불에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겁탈하고 약탈을 했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설명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의적인 결단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는 들어야 믿죠. 그렇게 전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강요하듯이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의적인 결단이어야 됩니다. 강요에 의한 개종은 엄청난 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교회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전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교회가 성장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 막 헌금도 봉사도 강요를 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저희 그 강서 서울 강서 지방에 지방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참석해야 되는데 이 지방에 우리 김홍 집사님이 이제 장로로 우리가 사무총회로 때 결의한 것을 이제 올렸고 이번 지방에서 이제 그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김홍 집사님께 그 먼저 물었어요. 제일 먼저 물은 건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장로가 되실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전 딴 거 안 물었어요. 아무것도 다른 조건 걸지 않았어요. 딱 이 하나만 물었어요. 장로 하실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딴 게 필요합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은 딴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묻지 않고 다른 걸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막. 근데 요즘에 사실 장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어렵냐면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무도 장로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예요, 이거는. 서로 다 장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지는 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진짜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헌금,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뭐로 판단하겠어요?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죠.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자원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저도 강제로 어디 하라 일 하지 않아요. 이름은 실어 놓지만 안 하면 그냥 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뭐든지 자의적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겉으로는 민족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은 예수 하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진짜 민족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국민을 위한답시고 정책을 내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기들 이권 챙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항상 우리 국민들은 맨날 실망해요. 정치인들 보면서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집단이나 신념이나 심지어 종교나 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터널링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잘 살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옆에 사람 사랑하고 같이 웃고 이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매주일 교회에 노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천국, 집은 지옥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집도 천국이야죠. 직장도 천국이야죠.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말을 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선동일 가능성이 높죠. 저는 오늘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은 예수를 강제로 희생양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양이 되겠다 하십니다.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어째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를 키우면서 늘 고민하는데요. 애를 위한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할까요? 아니나 할까요? 저 노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 내 노후도 조금 편할 텐데, 내가 덜 부담스러울 텐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완전히 위하지 못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 정치인이 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위하는 이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나를 위하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 믿지, 돈 믿지, 권력 믿지. 진짜 나를 위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잡고 권력도 잡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라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오직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군지 깊이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